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찬송가 42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에게서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엎드려 우리의 순결한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빗대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는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엎드려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당신의 총돈을 삼아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앞에 주께서 주신 믿음의 결단과 그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그 뜻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그릇될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늘 성경 속에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라도 더 좋은 삶,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은 나에게 이러하시다, 우리에게 이러하시다 라는 귀한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5월의 마지막 주간도 승리하시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신데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즉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사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먼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구약시대는 그들의 신앙의 표본을 보여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들의 가진 예물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의 형식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에요. 부한 자도 드리고 가난한 자도 드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운데 그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결국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4절의 말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를 흘린 자다. 즉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여호와께 쏠려 있는 거죠. 그러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 하나만의 행위로만 가지고도 그들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 피 흘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가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피 흘림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 화목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온 마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입니다. 화목한 관계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먼저 여호와 앞에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화목제는 결국 피를 흘리는 자예요. 피 흘린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고 나의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데 어찌 같이 합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자녀는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울타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피 흘린 자로 여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다. 특별히 그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7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범했는가를 보았더니 그들은 음란한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 늘 호시탐탐 음란의 자리다. 이것이 육적인 음란을 넘어서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점술가와 무술가와 신접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이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왜 신접한 자, 음란한 이들을 정말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삽니까?
바로 음란한 죄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피 흘림을 당하는 자가 되라.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말라. 죄로부터 속죄받은 자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문으로 나아가는 자들,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실상의 그런 물질이 예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변하지 않겠다는 신념, 거룩한 신념, 떠나지 않겠다는 신념, 여호와만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겠다는 그 믿음의 신념이 먼저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드릴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속죄받은 자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 되었다는 화목제의 예물이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고 내 육적인 그 외적인 것들의 예물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우리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간 이들 10절로부터 우리 14절에 보니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어떤 삶에 있든지 너희가 이 여호와의 집에 살든지 또한 거류하여 이곳에 들어와 있는 어떤 거류민이 있든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 먹는 자는 피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주 큰 계명이죠. 6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7계명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남의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의 고통을 먹는 것과 같고 남의 아픔을 즐겨하며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살인자와 같은 이 피를 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는 그 사람에게 얼굴에 대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는 큰 아픈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린 그 음란의 죄에서 빠져 죄 아래에서 하나님께 끊겨지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살인과 같은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피를 어디에 흘립니까?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가진 짐승들을 여호와 앞에 감사로 그들의 화목의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하면서 드리잖아요. 잡아서 드려요. 근데 그 잡은 피를 자기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고 바닥에 뿌린 거예요. 땅에. 절대 그 피를 내가 먹지 않는다. 결국 남의 피를 내가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죄와 내 허물, 내 간절한 모든 것들이 이 제물의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뿌린 그 피를 다시는 쥐어 담지 말고 다시는 이전 일과 같이 똑같은 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인간에게 피가 사라진다면, 내 몸에서 피가 멈추어 선다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 이 피는 생명이었어요. 육체가 되었던 우리의 영이 되었던 이 피를 먹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스러운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물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남김없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피에 대해서 남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여호와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남김이 있는 것이 있어야 안 돼요. 이 피가 남아있다는 것은 곧 나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온전히 나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이어 거룩한 예물로 드려 더 이상 내 안에 찌꺼기 같은 피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과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거룩한 하루, 거룩한 삶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자녀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세속이라는 내 탐욕이라는 내 어리석은 세상 욕심으로 그 피를 먹는 자, 여러분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지속될 수 없는 쾌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 드려요. 예물로 드려요. 경외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 쏟아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채우신 여호와의 그 온화하고도 경이로우신 그 은혜로 여러분 채워서 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삶의 일터에서 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도 말고 그것을 가져 너희에게 삶의 양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여라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혹시 남겨진 죄성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물로 씻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씻겨내지 않으면 분명한 거예요. 또다시 부정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은 너희가 빨아야 한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모든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피,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백성이 되고 결국 그 백성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그 생명까지도 끊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혹여라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제가 묻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씻어내야 돼요. 완전히 물로 씻고 빨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시 영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씻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을 보면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린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거룩함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씻겨내시고요. 오로지 그분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씻김과 온전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시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섬기고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영적인 예물, 나의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육적인 외적인 예물도 여호와 앞에 감사로 정성껏 믿음을 다해 드리시고, 나아가 어떤 피든지 먹지 마십시오. 어떤 죄악이든 그걸 내 욕심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 되었든 정욕이 되었든 어떤 모든 것들이든 다 되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겨지는 그 참혹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그 육체의 생명, 우리에게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가 다 흘리셨던 그 대속의 피, 우리도 그 피를 완전히 쏟아버리고 주워 담지 말고 다시 품지 말고 이전 죄악, 음란의 죄에서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음란의 죄가 근데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 정결, 성결, 거룩함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어떤 것이든 죽은 것의 앞에서 우리 혹여라도 묻어있는 또 하나의 옷에 있든 마음에 있든 육신에 있든 다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것에 있어요. 피가 묻으면 그것이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라는 피가 묻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다 빨아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다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게,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께서 온 물과 피를 대속의 피로써 다 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대속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다 씻겨내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다시 서고 여호와 앞에서 헛된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거짓된 걸로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결을 세우고 매일같이 여호와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정신, 믿음의 정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시다.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려요. 믿음의 예물 드리시고요. 어떤 피든지 먹지 마세요. 어떤 죄악이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요. 다 내어버리세요. 오로지 그분의 옷을 입으세요. 그분이 신게 하신 새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명령입니다. 매일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렇게 살 줄이 싸우니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죄는 다 씻겨내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정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 그렇게 살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계가 화목하려면 먼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너희의 진심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심, 외적인 재물로만 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죄의 음란한 피 다 씻겨내고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오늘도 매일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정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하여 엎드려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자들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기업도 지켜주시고 삶의 일터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정한 자의 영광을 날마다 매일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